이 닥부야꾼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아주 긴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송경 아저씨 빨리 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하고 지금 30분간이나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니 30분간이나 싸웁니까? 그럼 왜 빨리 연락 안 하셨어요? 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 아빠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효자다 효자. 하나님은 이제 죄인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이렇게 정말 죽음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느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냐 하는 겁니다. 물론 회개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을 지키라 말하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쁜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병이 있는데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거나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기도해서 또 해결됐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누구나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분.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사람이 아주 깊은 절망이나 낙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가 있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필요들이 다 채워지게 되거나 해결되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이 자꾸 업다운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믿음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이걸 자꾸 되풀이하는 이유는 믿음이 꼭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또 해결되고 나면은 솔직하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찾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근본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 가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천국은
아무것도 필요할 것이 없어요. 다 채워지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 문제도 없고 필요도 또 없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기 있으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스스로 아마 막 지옥 내려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사실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그 사랑을 알아가고 나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뭐 말씀을 지키라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지키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만이 사실은 어떠한 사람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포틀랜드에 아주 전대미문에 잔혹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들만 노리고 레이프하고는 죽이고 레이프하고 죽이고 무려 49명의 여자를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리고 여죄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추적하면 아마 71명이 안 되겠냐는 정도의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일대의 주민들은 아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이렇게 뭐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불질러 놓은 것은 이 살인범의 법정에서의 태도였습니다. 이 범인은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피해자들의 그 유족들이 슬퍼하고 울면서 외치는 그런 비통의 소리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태도에 더욱 분노한 이 유족들이 이 법정에 서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정언을 하거든요. 이 피해자들이 정언을 하는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심한 저주도 하고 욕설도 퍼부었어요. 너 같은 인간은 이 분명히 영원한 지옥에서 분명히 고생하겠지만은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고 아주 심한 고통 속에서 죽기를 바란다든지, 저런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니까 죽일 때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를 해달라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족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그 표정 하나 반응도 변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아니라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정말 너무 분노에 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피해자의 한 늙은 아버지였었는데 그분이 차례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범인의 이름이 갸리였었는데, 갸리 씨, 당신이 죽인 나의 딸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나는 그 딸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당신은 나의 행복을 영원히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당신이 지금 너무 믿고 당신을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한 이것은 아주 힘든 일이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을 내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 순간 지금까지 냉혹하게 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유족들을 비웃고 하던 그가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 살인마가 그렇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형벌을 이야기하고 해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던 그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의 말이는 그가 완전히 몸을 떨면서 울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울기 시작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문제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특별히 문제가 많고 또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면 정말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자꾸만 조금만 좋아지면 딴 길을 잡고 가고 또 내 마음이 또 주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마음은 멀어지고 이것은 전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모습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어느 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사실 상속재산 가는 게 부모가 죽어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상속재산인데 아버지가 벌벌 살아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 재산 달라고 막 이렇게 때려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래도 재산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모든 재산 싸고 이 둘째 아들이 가는데 그 재산을 모아서 또 가까운 나라는 아니고 먼 나라로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이놈의 아들놈의 자식들 부모 말을 막 지독하게 안 듣는 거죠. 사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을 열린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솔직한 이야기로 정상적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자녀들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자녀들은 늘 그걸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널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제발 말 좀 하지 말라고.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속성 가는 거는. 그래서 마치 사춘기 이 아이들처럼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이 길은 사는 길이고 이런 길은 죽는 길이니까 이거나 하고 저거나 하지 말라. 이게 도무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간섭 좀 안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떠나도 가까운 데 안 떠나고 멀리 아예 막 간섭 안 하게끔 막 하나님 없는 데 가서 혼자 살라고. 그래 가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지요.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언제나 결과는 똑같은 것이에요. 14절에서 16절 보면은 결국은 다 없이 한 후에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허랑방탕하게 쓸 때는 너무 좋았죠. 친구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옆에 붙어서 돈 다 쓰고 나니까 거지가 돼버리니까 친구는커녕 돼지도 그냥 돼지 신세보다도 못한 그런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누구라도 이런 삶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육신적이나 환경적이 안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는 거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이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일 안 해도 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외부의 모든 위험이나 적으로부터도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데도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그렇죠? 많은 아들들이 히카루는 잘 알 거야.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이 반항을 하고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못 깨달는 것이에요. 그 집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는 밖에 있는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마음에 자기가 더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떠나버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이렇게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나가면은 완전히 돈 다 쓰고 이 고생을 할 걸 알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부모들이 보면 알지. 내 자식을 이게 가서 성공할 건지 안 성공할 건지. 그런데 왜 알면서 왜 안 말렸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건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좋은 것들 놔두고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는 아담들은 그거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거 따먹을 때에 하나님이 말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말릴 수 있죠. 자기 집에서 아들이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면 부모가 붙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따먹으려는 걸 말렸어요. 하나님이. 말리니까 그럼 아담이 지금까지 살겠지요. 자,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곳에서 아담이 지금까지 살고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의 아담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겠어요? 불평불만에 입이 이만큼 나와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젊을 때 해봤잖아요. 젊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 부모님이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바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바른 길과 바르지 않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은.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서 강요해서 강제적으로는 안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아들 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째 아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둘째 아들은 이게 나갔지만은 첫째 아들은 그러면은 집안에 있었다고 이 첫째 아들은 아주 부모님을 잘 공경했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반가워서 그에게 송아지를 잡아주니까 이놈이 입이 나와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네. 집에 안 들어오니까 또 누가 나갑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데리러 나가는 거예요. 이 장남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하고 계속 있기는 했지만은 그 마음은 절대로 아버지하고 안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갔을 따름이지. 그냥 아버지에서 착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화를 내고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돌 데리러 가서 달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탕자놈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는 아버지하고 이만큼까지 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다고 그래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다 원치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 앉았다고 주님이 기뻐하던 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 이거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하면은 그거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는 이익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잘못 앉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말려봐도, 집에 있어도 그 놈은 늘 아버지 볼 때마다 인상 쓰고 불평만 하는 거 뻔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내보내서 고생 실컷 하고 돌아와라. 그래야지 네가 부모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거 알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때 좀 말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말렸지. 말을 안 듣는 자기가 말 안 듣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고생해서 이제 죽을 정도가 되니까 마음에 이제 변화가 온 겁니다. 뭡니까? 거기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지금까지 아버지 생각했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죽게 되니까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고는 자기의 죄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괜히 이 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가 마음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일어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 거리입니다.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이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래서 그가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실제로 그의 마음은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무거웠겠어요? 아주 무거웠지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 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혹시나 본인도 스스로 죄를 지은 것도 알고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갔습니까? 굶어 죽을까 봐. 배가 고파 갔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가 돌아간 겁니다. 아멘. 그래 돌아가니까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맞아줄까 어떨까 하는데도 보니까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자기를 안아주시고 입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아주 막 돼지 냄새가 막 펑펑 풍기는데 아버지가 상관 않고 안아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가 정말 너무너무 면목이 없었어요, 자신도. 그래서 그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때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정말 이 아들은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2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정말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나 권리나 재산이나 다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용서라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에도 우리가 그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참된 회개가. 아까 이 아들은 모든 걸 탕진하고 어디에 있었어요? 그는 돼지 치고 돼지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이 아들을 돌아왔을 때에 그 냄새가 나는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나도 문책하지 않고 재산을 다시 다 권리나 이런 것을 주는 그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돼지 치고 고생하고 있는 걸 들어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사실은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큰아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큰아들이 둘째 아들 때문에 화가 나서 안 들어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밖에 나갔어요. 큰아들을 달랠 때에 큰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돌아온 걸 이미 다 알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랐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소문은 다 들어서 다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찾으러 가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은 마음에는 다 그것 때문에 후회도 해요. 그렇죠? 마음 아파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하나로 합한 겁니다. 회라는 뜻은 후회한다는 뜻이 후회. 개라는 뜻은 내가 새롭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일을 후회하고 내가 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내가 그래 잘못했어,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건데 하는 후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후회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회개를 방향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와야지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고생한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나 그때는 이 아들이 돌아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구하러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마음에, 아까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언제 옵니까? 아까 거기 20절에 봤을 때,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행동까지 돌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러자 아버지는 달려오신다는 거, 달려오신다는 거. 이 말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짜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도 묻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그가 분명히 회개한 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보면은 그렇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주님 아침에 이제 밤새도록 또 물고기를 잡아도 안 잡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도 미리 다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게 아니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을 치고 예수님께 갔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딴 사람들은 조그마한 배를 내려가지고 거기 물고기를 싣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수영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수영을 하려면 옷을 벗고 들어가야지 왜 옷을 입고 갈까 하는 이야기가 주님에 대해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 배고프가 나타날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빨리 나가고 싶은데 면목은 없고 그 심정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 이놈이 진짜 회개하고 왔구나,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내가 마음이 잘못했다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 큰 집이 어딘가 합니까? 감방 같은데, 형무소 큰 집, 거기 가면 막 죄인들이 들어가지요. 죄인만 있지요. 거기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다 후회하고 다들 마음 아파하고 내가 괜히 거짓했다 그러고 다들 마음은 지금 그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나오면은 금방 또 죄를 짓습니까? 개를 안 한 거, 회는 했는데 개를 안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제 제가 잠깐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플로리다에서 미국에 절도범으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나온 지 15분 만에 또 범죄하고 또 잡혀 들어간 거예요. 15분 만에. 나가자마자 어슬렁어슬렁 해가지고 또 훔치다가 또 붙잡혀 들어갔다고 그 15분 만에 이렇게 적혀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나멜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해도 그 돼지 우리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돌아왔을 때 찾아가더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은 터덕터덕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은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 아들이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내 믿음의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적극적인 용서, 사랑, 회복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지바에서 먼 곳에서 암 걸린 한 분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소문 듣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암을 2번이나 수술하시고 또 그래도 안 나와서 이 항암제 치료를 3개월이나 했는데 스테이지 2에서 3으로 된 거예요. 약이 전혀 안 맞고 더 심해졌죠. 그 몸도 너무 쇠약하고 힘이 들어서 나중에 알았지만은 지난 우리 교회 오려고 너무 체력이 약하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왔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와서 묵고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받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리고는 이제 가셔가지고는 그 주중에 3번이나 감사하다고 메일이 이제 소개한 마루사상한테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어제 또 연락이 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오셨는데 그곳에서 지난주는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만은 오늘 어머니 혼자 오셨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주님께 와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한 사람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차남 이야기를 또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우리가 차남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지금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집에 있을 때.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늘 나를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만 느끼고 있었는데 한 번 그런 일을 잊고 돌아오니까 그 큰 죄를 짓고 돌아온 나를 무조건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받아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조금은 내가 보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거예요. 아버지를 나도 조금은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무조건 용서하시고 받아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심한 희생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그 이유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해 보겠다고 우리가 다 이 둘째 아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집을 꼭 나가셔야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을 안 나가도 충분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꼭 나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집을 나가서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막 반 죽어가지고 반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죽어도 안 돌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대로 있고, 다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 똑같아요. 다 허무하고 다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 두렵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은 이 아버지의 차남에 대한 이 사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사랑했었어요. 원래. 그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깨달는 이 차남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고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건강해지고 결국 재산 다 날리고 사람 다 떨어지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게 회복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후유증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회복이야. 시켜주죠. 회복이야.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예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지금 죄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은 이유는 내가 별로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제일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은사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용서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격이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적게 용서함을 받는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고 많이 용서함을 받는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인들이 많은 이유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잖아요. 막 천국 가면은 여자밖에 없을 거든.
겁나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게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바로 깨달는 겁니다. 사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8절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죽였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있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것이.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고 대단히 고통스럽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막 그 정도에 안 견디시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크리스찬 중에도 예수님처럼 그런 심한 고난을 받은 분들이 가끔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제자대학교 보면은 천국에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주인공에 나오는 이 브라더 윤영재는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지만은 이분은 옥중에서 74일간을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는지 막 이런 데도 막 못을 넣고 받고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고 우리가 짜릿짜릿하고 그렇게 그걸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와, 이 브라더류는 예수님보다 더 고생한 것 같은 그런 이 생각이 우리가 사실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막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게 큰 희생이었을까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올바로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늘 예수님의 고통을 육신적인 고통만 생각을 합니다. 과시간 박혀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가발에 못을 박혀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육신적인 고통도 대단한 고통이었지만은 그거는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죄로 말미암는 모든 형벌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형벌과 저주까지도 없어지는 이유가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먼저는 육신적인 형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형벌, 모든 질병, 모든 불화, 이런 모든 죄악, 이걸 다 주님이 대신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저주를 끊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예수가 대신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읽어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더라도 거기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과 저주가 쭉 적혀 있습니다. 저주가 무려 53절이나 적혀 있어요. 53절. 한 절에 한 개씩만 있어도 53개나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지만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은 한 번도 죄를 지었지 않았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예 죄로 삼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 그 자체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뜻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뜻은 뭔가 하면은 구약시대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합당한 어린 양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진 사람이 양 위에 머리를 얹고 자기의 죄를 다 어린 양에게 쏟아붓습니다. 정가시키지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번제단에다가 고기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각을 떠서 올리고 기름을 다 올리고 완전히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린 양이 완전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불태워서 가루가 될 때까지, 죄가 될 때까지 죄를 다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과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됐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죄를 증가받은 어린 양처럼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 다 쏟아져 들어간 것이에요. 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이분이 그 마음의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됐는가 모른다 그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아버지에게 불량 아들이 있었어요. 이놈이 수많은 죄를 짓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가니까 그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죄는 아버지가 안 지었지만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이 아버지에는 죄로 말미암는 수치, 고통,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상황으로 예수님에게 죄가 덮어 씌워주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아픔이 예수님을 찌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분이 간통죄의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강도질한 것, 도적질한 것, 살인한 것, 그 외 수많은 죄들에 대한 모든 고통이 예수님께 쏟아져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죄만 바깥에 짊어졌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죄를 가루가루가 되도록 다 태워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쉬지 않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냥 매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가운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외친 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어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었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외친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게 아주 영원의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계셔도 담대했고 어디 계셔도 평강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뭉쳐있는 죄덩어리가 그곳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적혀 있어요.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것, 완전히 고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 자르고 기름까지 다 태워버려야 되는, 죄를 태워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이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진 게 없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단절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인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보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항상 아버지라고. 그런데 이 순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죄인과 심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고는 계셨지만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버림받은 상태로 밖에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건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예수님에게는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속한 그 사람 읽어보면은 그 윤형제가 심한 고통을 받을 때마다, 고문을 받을 때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온 마음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그 아픔이 사라지고 자기가 그 모든 고문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표현을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이 윤형제는 몸은 고통을 받지만은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십자가를 달리더라도 우리의 영은 어쩌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지옥밖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절망감은 육신의 고통 정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구절을
정말 마음 깊이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십자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고난 중에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을 깨달으려면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아멘.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그냥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가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2주 전에도 제가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한 것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냥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이야기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건 사실인데, 순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보면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면은 전혀 무겁지 않고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너무 무겁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